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지내오시면서요, 물론 다들 각자 바쁜 삶을 사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자주 가까이, 아니면 적어도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을 펼쳐보셨습니까? 아마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요, 그래도 그나마 성경을 많이 보시지는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예배 후에 있을 우리 로마서 성경 골든벨 울려야 하니까요. 최소한 로마서는 피지 않았을까. 그래서 혹시라도요, 그 성경책이 차 안에 있든지 아니면 집 안에 있든지요, 그 일주일 동안 그저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그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은 아마도 이 자리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 66권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평탄하고요, 또 하는 일들마다 잘되고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요,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예. 말한 대로 되니까요. 사람은 칭찬해 주는 대로 가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사랑해야 할까요? 왜 사랑해야 할까요? 그 이유와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다음에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가실 텐데, 할렐루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나는 오늘 곧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아무개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지금 이곳에 어떻게 왔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말고는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였느니라. 또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요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요.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훌륭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임종을 며칠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고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13권 중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을 독신주의자로 살았잖아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냐면 그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믿음으로 잉태한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면서 제자고 후계자이면서 목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바로 그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을 남기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너는 이 구절 속에서요. 디모데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을 사랑하는 건데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세 가지의 방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너는 배우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해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배워지진 않죠. 나의 몸과 마음과 나의 에너지와 온 신경과 관심과 노력을 들이면서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배우리라. 저는 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요. 또 특별히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요. 제가 인도하는 방식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쌍방통행이거든요. 즉 서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소그룹이다 보니까. 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는 거죠. 직접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요. 매 정해진 시간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참석을 하시는지 저보다 먼저 와 있어요. 10분 전에.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무슨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각 단원의 주제와 그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원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원이 continue, 이어지기 때문에 궁금해지는 거죠. 바로 이 교재가 그런 교재예요. 15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9명씩 한 조를 구성해서 말씀 공부를 저하고 하려고 합니다. 9명씩 한 조를 짜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요. 각자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또 서로 받은 은혜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아, 저 장로님께서는 저런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구나. 저 권사님께서는 저렇게 믿음 생활하시면서 저런 체험을 하셨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때는요. 정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거울이 돼요.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요.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육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다시 한번 인생은 그래 살아볼 만하다. 인생은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어떤 꿈과 사명을 갖게 하느니요. 나이가 80이 넘었어도요, 꿈이 있으면요, 얼마나 삶이 역동력이 있는지요. 제가 지난주에 83세 되신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어요. 83세십니다. 아르헨티나의 과라니족을 선교하시는 30년 동안 선교를 하셨대요. 이제 은퇴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요, 아니요, 왜 은퇴를 해요? 아직도 이렇게 힘이 펄펄 넘치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데까지 나는 계속 이 사역을 할 겁니다 하고 오히려 저에게 강한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꿈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정말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이, 그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13살밖에 안 됐는데 그가 혈루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혈루병.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수술을 하려면 계속해서 옆에서 피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피가 막 나오니까. 근데 그만 그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즈는 피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근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언은 그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밝은 표정을 지어요.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방문하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옆에서 자기를 간호해주고 자기를 염려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부모님을 이 라이언이 오히려 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이 여차저차해서 방송에 보도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이 라이언을 방문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찾아와서 방문하고, 미국의 세계적인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방문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 라이언은 결국 5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이 어느 기독교 잡지에,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지금 이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다오. 하시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거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라이언이요, 뭐 힘이 있겠습니까?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요, 저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응? 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귀가 솔깃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라이언이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줬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아빠,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는데 나는 조금 일찍 가는 것뿐이니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18살 된 아이가, 아빠,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빠가 저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을 제가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요, 그 라이언을 엉엉 안고 부둥켜 안고 펑펑 우시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를 위로해요. 이 라이언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그 예수님만이 자기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그 어린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아이는 비록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라이언은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미안해하고 있는 아버지를 더 위로해주는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요, 그가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그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번에는 뭘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까? 뭘 가지래요? 배웠으면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없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도 믿지를 못하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청중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즉, 행동은 언제나 확신 속에서 나온다. 행동은 확신 속에서 나온다.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아주 한창 혼돈 속에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유명한 장군이면서 문학가였던 루 윌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절친이라고 하죠. 베프라고도 하죠. 예.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무신론자입니다. 회의주의자예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이요, 서로 아주 굳은 결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한번 저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보자.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문학가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 예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한번 해방시켜보자. 굳은 다짐을 하는 거예요. 확신도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 먼저 상대방을 알아야 거기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이 두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먼저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아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얼마나 샅샅이 뒤져보고 파헤쳐가는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쭉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글자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하루 24시간 중에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성경 탐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일주일 만에 한 욥기쯤 왔을 겁니다. 욥기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두 사람이요, 성경책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예수라는 인간은 그저 어디까지나 소설 속에나 나올 법한 허구적인 만들어진 인물이다. 예수가 실제로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며 비난하면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그 못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성경 앞에서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회개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진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됐죠. 누가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나와요.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은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각 시대를 통틀어서 무려 40명의 저자들이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 하나같이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 성경은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느끼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이해가 되는 책이 성경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누가 역사를 하냐면 성령님께서 아까 그 두 친구에게 임했던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횟가닥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될지도 모르죠.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들이요, 자주자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요, 아주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꽝 하고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존 관념, 그 기존 생각 속에 아주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주자주 질문하시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다음에 내가 알고 와서 가르쳐 주겠다고 해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굳이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 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괜히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만 힘들어하고 있지? 아무런 유익이 나에게 없는데 갑자기 마음에 생각에 그래, 까짓것 이 문제를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런 강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렸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어때요? 확신이 생겨나니까 사람이 담대해져요. 자신감이 생겨져요. 또 최근에는요, 자꾸 뭔가에 의해서 마음이 불안해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꾸 무서워요.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이 말씀에 내 시선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보여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요즘 들어서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은 부담감 속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따라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마치 정말 뭔가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강한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요 근래에요, 왜 이렇게도 내 몸에 자주자주 빨간불이 들어와요?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약을 먹어도 좀처럼 건강의 회복이 빨리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뭔가 어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왜 그날따라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는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 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느 때는요, 너무나 머릿속이 혼란한 거, 복잡한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잠언의 말씀을 그날따라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요,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쓰실 때에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아주 강한 확신이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1880년대에 한 권의 소설책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그 책이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소재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영화까지 제작을 합니다. 본방석에 앉아요. 그 영화까지도 대박이 납니다. 그 책, 그 영화의 이름이 뭐예요? 배너예요. 배너라는 책, 배너라는 영화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는 세 번째로 거하래요.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깨달은 대로, 내가 감동을 받은 대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적응해 보는 거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이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험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그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시지요.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기적이 어디에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한 여자 기숙사에 어느 날 한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학생을 뒤에서 딱 잡아가지고요, 입을 틀어막고요, 협박을 합니다. 지금 네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너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빨리 내놔라. 그래서 그 학생이 벌벌 떨면서 자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성경책 한 권을 들이치는 거예요. 이 강도가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하면서 그 순간 그 학생을 째려보면서요, 그 성경책을 비롯해서 그 방 안에 있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부랴부랴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 그날 밤이었어요. 이제 그 강도가 잠자리에 들려고요. 근데 갑자기 순간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그 성경책이요. 도대체 그 책이 뭐길래 왜 그 학생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바꿀 만큼 소중한 것으로 이 성경책을 주었을까? 성경을 펼쳐서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해는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그 강도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글쎄 이 강도가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말씀과 접해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 강도를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뒤늦게서야 이 강도가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강도였던 목사가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떻게 산전수전 공중전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저 구석에서요, 한 중년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 얼마나 펑펑 울고 있는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그 모습이 설교자의 눈에서 떠나가질 않는 겁니다. 자꾸 거기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조심스럽게 설교 도중에 그 여인을 앞으로 불러냅니다. 왜 그리도 그렇게 우시는지, 뭐가 그렇게도 눈물이 나게 하셨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여인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기숙사에서요, 성경책을 준 그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하면서 그 강도가 자기 방을 뛰쳐나간 그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강도를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막 가슴이 막 터질 것만 같은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요, 이 성경을요, 오늘부터라도요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은요 품 안에 끼고 주무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머리맡에 베고 주무셔요. 성경책 비고 하면은 치매도 안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분만의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방법을 나누었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투자를 해보십시오. 유튜브를 비롯해서요, AI를 비롯해서. 그 방법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배운 말씀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매일 날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요, 남은 인생이 더욱더 빛이 나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읽고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그 배운 말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여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 우리 합심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성경을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읽고 묵상하며 배운 말씀 가운데 강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